크로스웨이 성경연구 제2권 구약 건별 내용 연구 중에서 오늘은 16번째 과 왕을 세울 것인가 세우지 말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 나눌 텐데요. 기본적으로는 사무엘 상에 해당합니다. 사무엘 상에 해당하는 내용. 다음 주까지 해서 사무엘을 상하로 구분하기보다 사무엘서는 한 권으로 좀 한 호흡으로 이제 보는 게 좋기는 한데요. 아무튼 굳이 이제 나누자면 이번 주는 사무엘상, 다음 주는 사무엘하에 관한 이야기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역사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사사 시대가 이제 끝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왕정 시대로 넘어가게 되어지는 그 과정을 좀 그립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어떤 영적 리더십을 갖고 있었던 엘리로부터 사무엘에게로 그 영적 리더십이 넘어가게 되어지고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과 그리고 이후에 다윗이 이제 세워지게 되어지는 일련의 과정들을 우리는 사무엘서를 통해서 보게 되어지죠. 가장 이 사무엘서를 보시면서 우리가 주의 깊게 좀 들여다봐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왕에 관한 이슈예요. 왕에 관한 이슈이고, 지난번에 우리가 사사기를 이야기 나누면서 이 사사기가 보여주고자 하는 그 당시에 이제 왕이 없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왕정을 준비해 나가는, 다른 의미에서 보게 되어지면 이 다윗 왕정의 정통성에 관한 부분들을 어떤 정치적 목적으로 쓰여진 책이라고 볼 수 있는 관점이 있다고 이야기를 한다면, 마찬가지로 사무엘서 역시 다윗의 시대나 아니면 다윗의 시대 그 이후에 이게 쓰여진 것으로 이제 보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이 다윗 왕정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가장 탁월했던 한 왕에 관한 어떤 여러 가지 사람들의 생각과 논란들을 좀 정리해내는 역할을 이 사무엘서가 하고 있는 것으로 좀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8장과 9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왕에 관한 이야기가 논란이 좀 있죠. 왜냐하면 8장에서는 왕 제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좀 그려지는 반면에 또 9장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으로는 이 왕이 결국은 세워진다라고 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왕을 기뻐하시는가 기뻐하시지 않는가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의 거리를 우리에게 던져주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사무엘서의 전반적인 흐름은 다윗 왕정이 갖고 있는 그 다윗 왕정에 대한 합법성에 무게를 좀 둔다면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왕을 세우시는 것을 기뻐하셨은 것이고,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결론에서 이야기할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한 왕이라고 하는 왕의 제도가 오늘 우리의 삶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것도 우리는 좀 고민을 해봐야 하겠죠.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한 사건으로서 이제 마무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시고 그렇게 세우셨던 왕에 대한 어떤 제도의 의미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도라고 한다면 그게 오늘 우리의 삶에는 어떠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가까지 좀 사무엘서를 통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 다윗 왕조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을 아울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십이라고 하는 사실을 사무엘서는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리더십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음에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인정했더라 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 그래서 이 다윗 왕조의 정통성 에 대한 부분을 강조해 나갈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처음 사무엘을 통해서 누구를 세우셨습니까? 사울을 세우셨는데, 그런데 왜 사울의 왕가를 통해서가 아니라 이 다윗을 통해서 새롭게 이 왕조가 세워졌는가에 대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사무엘서는 우리에게 좀 주어야 할 겁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좀 포커스를 두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아까도 얘기했던 이제 왕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이 논란의 핵심에는 뭐가 있냐면 신정 통치와 왕정 통치의 대립구도입니다. 당시에 왕을 세운다고 하는 것,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에 있었던 나라들의 왕은 신적 권위를 갖고 있었어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애굽만 봐도 알 수 있죠. 애굽의 바로가 있었던 그 신적 권위라고 하는 것은 결국 왕을 세운다는 것은 그 왕을 세워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왕을 신으로 섬기겠다라고 하는 어떤 뉘앙스가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도에 있어서는 뭔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무엘서를 통해서 사무엘서 기자는 이 독자들에게 무엇을 보여줘야 되냐면 결국은 다윗의 왕조가 세워졌죠. 그리고 그 왕조를 통해서 영원한 왕위가 약속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그 과정 가운데 이러한 왕정이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 그죠? 이 왕정을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방의 나라들처럼 하나님 없이 소위 얘기하면 왕이 하나의 어떤 신적 권위를 가지고 백성들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향한 반역 행위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왕이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왕이 하나님을 반역하지 않는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가장 강조되어야 할 건 뭐겠습니까? 그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의 여부죠. 순종의 이슈가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서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게 됩니다. 단순히 다윗의 이야기뿐만이 아니라요, 전체적인 어떤 이 사무엘서 자체에 하나의 어떤 띠임을 이루고 있는 키워드 하나를 뽑자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놓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것들도 주목하시면서 이 사무엘서를 계속 쭉 봐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뭐 그 두 장의 그림이 등장하는데 둘 다 이제 지도예요. 앞부분의 지도는 기본적으로 이제 바벨론을 이슈로 해서 이 좀 어떤 흐름들, 바벨론이 이제 블레셋이죠. 블레셋의 침략에 해당하는 어떤 그림들, 그 일을 통해서 있었던 사건들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화살표 형식으로 그림을 그려 놓았고요. 다음 장을 보시게 되면 그냥 그 당시에 있었던 지역에 대한 뭐 정확한 위치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이 사무엘서를 좀 읽어가시면서 참조해 보시면 좋을 만한 이제 지역들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표시해 놓은 것으로 좀 보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서를 읽으시면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그 앞 페이지에 나 있는 첫 번째 그림을 좀 놓고 이야기를 좀 하시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무엘서는 그 사무엘서라고 하는 그 책의 제목과 마찬가지로 이 사무엘이 직접 썼다기보다는 사무엘이 굉장히 중요한 중심 인물로 등장을 하면서 이 사무엘서가 이름 붙여진 것으로 이해가 되어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상을 시작하면서 이 사무엘의 출생으로부터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되어지죠. 그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게 되었는가, 또 엘리로부터 사무엘에게로 어떻게 넘어가는가라고 하는 이야기가 좀 기록이 되어지는데, 사무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든다고 한다면 바로 왕을 세운 선지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 선지자의 역할은 왕을 세운 선지자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게 되는 이슈가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여기 이제 옆에 보시게 되면 아까도 얘기하면 이제 왕을 세울 것이냐 아닐 것이냐에 대한 어떤 논란에 대한 부분들이 이 사무엘서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진다고 하는 것과 아울러서 여기 지금 칼을 들고 오고 있는 이 사람들은 아마 블레셋 족속을 좀 의미하는 그림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족속이 이 지도상에 보게 되면 뭐 이쪽 지역쯤에서 계속 그 세력을 이제 뭐 북쪽으로 동쪽으로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상황 가운데서 이제 이스라엘과의 충돌이 좀 불가피했던 시간이 있었던 거죠. 원래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머물고 있었던 가나안 족속과는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가나안 족속처럼 여러 소위 얘기하면 지파로 좀 구성되어 있었지만 나름대로 전쟁이 오게 되어지면 연합전선을 구성을 했죠. 그래서 연합전선을 통해서 이제 대응을 하는 방식으로 계속 나름대로 이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해 나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국가는, 이 나라는 이러한 이스라엘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어떤 군사력을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해 들어오게 된 것이죠. 여러 가지 조직이나 뭐 훈련 면에서 탁월하게 준비되어 있는 군대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좀 공략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처음 이 결정적인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는 게 이 아벡에서 일어난 이 전투죠. 그렇죠? 여기서 이 블레셋을 마주했는데 이스라엘이 좀 이제 뭐라 그럴까요? 힘겨운 싸움을 하게 되어졌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실로에 있었던 이 언약궤, 여기 그림이 이제 언약궤거든요. 언약궤를 가지고 전투에 다시 한번 참여를 합니다. 근데 어떤 일이 발생됩니까? 이 언약궤를 빼앗겨 버리게 되어져요.
그래서 크게 패배를 당하고 언약궤는 블레셋 족속에게 이제 빼앗기게 되었죠. 이 언약궤를 빼앗긴다는 것이 얼마나 충격적인 사실이냐. 그냥 단순히 갖고 있었던 한 물건을 빼앗긴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이거는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빼앗긴 것 같은 어떤 절망적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들에게서 하나님이 이제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 같은 어떤 상황이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인가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게 어떤 일과 이제 연관되어지냐면 엘리 제사장의 죽음과 연관이 되어집니다. 이걸로 인해서 충격을 받고 쓰러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언약궤가 블레셋으로 이동을 하게 되어서 여기 이 라인을 보게 되면 이제 블레셋으로 이동하게 되어지는데 한 곳에 머물지 못하고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이 블레셋에 언약궤를 담아둘 수가 없었죠. 언약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좀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언약궤를 반환을 해요. 블레셋이 빼앗아갔던 언약궤를 반환을 하는데 반환을 하면서 다시 실로에 갖다 놓은 것이 아니라 어디 머무르게 되냐면 기앗 여아림에 머물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꽤 오랜 시간 동안 이곳에 언약궤가 머물게 되어지죠. 나중에 이 언약궤를 누가 옮겨옵니까? 다윗이 옮겨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언약궤 스토리는 굉장히 중요한 사무엘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게 되어지는데 이 언약궤가 왜 빼앗겼으며 이 빼앗기는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고자 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결론적으로 이야기한다면 결국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 왕이 잃어버렸던 이 언약궤를 다시 되돌려 받게 되어지는 왕으로, 그래서 언약궤를 귀환시키는 왕으로 이제 이야기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또 다윗 왕조에 대한 어떤 부분을 좀 강조해 내고 있는 것들도 좀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궤를 빼앗긴 사건은 어마어마한 실정이라고 한다면 언약궤를 다시 옮겨온 것은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궤를 중심으로 다시금 연합할 수 있는 어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좀 보여주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언약궤 처음에 사무엘이 세워지는 장면, 그 다음에 언약궤를 빼앗겼던 사건, 뭐 언약궤 되찾아오는 것은 이후의 일이고요. 어쨌든 언약궤를 빼앗긴 사건까지 기록이 좀 되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사울이 왕으로 추대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암울한 상황 가운데서 그들에게 나름대로 그들도 왕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필요성은 더 대두가 됐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왕을 세운다라고 하는 왕에 대한 요구, 그 요구에 부응해서 이제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뭐라고 부른다고 했죠? 이게 이제 메시아잖아요. 메시아이고 헬라어로 하면 그리스도가 되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개념이 좀 더 이제 확대되어서 등장을 하게 되어지는데, 여기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두 사람이 이제 서로 마주보게 되어집니다. 기본적으로는 선지자와 제사장 그리고 왕이었는데, 선지자와 제사장의 역할을 여전히 하고 있는 사무엘, 그리고 이제 왕으로 세워지게 된 누구? 사울이 이 그리스도로서의 역할,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의 역할을 나름대로 이것을 잘 수행해야 하는데, 그래서 역할 분담이 일어난 거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래서 사무엘은 여전히 선지자와 제사장으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고, 왕으로서의 역할만 사울에게로 사실 넘어가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왕이라는 개념보다 왕이 해야 되는 어떤 역할에 대한 것이 사울에게로 넘어가면서 좀 더 확장되어지게 되어지는데, 어디서 문제가 발생합니까? 사무엘과 사울의 갈등은 사울이 이 선지자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자 하면서 이제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 사건을 좀 보여주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사무엘은 사울을 퇴위시키려고 하죠. 이렇게 이제 흘러가요. 그런데 사울은 계속 어떻게 됩니까? 실정을 계속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에는 자신이 선지자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게 되는, 소위 얘기하면 이제 우리로 표현하게 되면 무당을 찾아가게 되는 일도 이제 벌이게 되어지는 이 일련의 사건들을 계속 나타내 주면서 사울이 쇠하고 그 이후에 이제 다윗이라고 하는 새로운 인물이 기름 부음 받게 되어지고, 그 다윗이 어떻게 흥하게 되어지는가라는 이 과정을 계속 이야기를 이제 풀어갑니다. 그래서 다윗이 기름 부음 받게 되어지고, 또 이 다윗의 등장,
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 사무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기본적으로 다윗은 사울과의 가문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갑니다. 거의 어떻게 보면 뭐 양아들처럼 그 가정 속에서 굉장히 이제 대우를 받으면서 지내죠. 그리고 이 사울의 아들과도 굉장히 이제 친분을 갖고 있고 또 결국 이제 사위가 되어지는 어떤 이런 뭐 흐름을 통해서 사울 가문과 이제 다윗의 어떤 연관성을 계속 이어가는 과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소위 얘기하면 왕위가 다윗에게로 이제 넘어가게 되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이 사무엘서는 우리에게 들려주게 되어지는 거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울의 쇠함과 다윗의 흥함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 이 다윗 왕조에 관한 이야기를 사무엘서 기자는 계속 우리에게 해주고 싶어 한다면,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인간 왕이라고 하는 왕이 세워진 이 부분이고요. 이 왕이 세워진 것이 단순히 왕이 세워진 것을 떠나서 두 가지 질문이 있다고 했죠. 이 왕이 어떻게 다윗인가? 사울이 아니라, 사울의 가문이 아니라 왜 다윗인가? 또 하나는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대적의 행위가 아니라 이것이 이제 신정 통치라고 불리게 되어주는 이 하나님을 향한 대적이 아닌 이유에 대한 것을 설명을 좀 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왜 사울에서 다윗으로 넘어가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은 이 사울의 실정을 통해서 또 다윗의 어떤 행함을 통해서 이야기를 좀 끌어갈 거고요. 또 하나, 이제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대적의 행위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세워진 왕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향해서 순종하는가의 여부인 거죠. 그래서 이 순종의 이슈와 다윗이 함께 또 맞물려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이 사무엘서는 계속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세워진, 그리스도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어진 이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로 오신, 사무엘하 7장에서 이야기한 그 그리스도로 오신 누구? 예수님을 통해서 결국에는 무엇을 보여주냐면 하나님을 향한 궁극적인 순종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결국 이야기해 주죠. 그래서 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왕국을 세우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 다시 얘기하면 이 세워진 인간 왕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라고 하는 이미지와 그래야 한다라고 하는 그 왕의 포지션에 대한 것을 사무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이러한 왕으로서의 최종 소위 얘기하면 완성자로서 누구를 등장시키냐면 그게 바로 예수님으로 등장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순종하셨다고 이야기하면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가 이제 이야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왕이 이제 다시 돌아오면 왕이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의 논의는, 하나님께서는 인간 왕을 세우시는 것을 원하셨죠. 그러나 그 인간 왕은 어떤 왕이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왕으로서, 그리고 여기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그리스도로서의 역할이 누구에게로 넘어옵니까?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로 넘어오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역할을 대신 감당하고 있는, 그 남은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뭐겠어요? 동일한 순종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왕정을 세워가시는 가운데, 그래서 결국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름 호칭을 받게 되어지잖아요. 근데 사무엘서를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이러한 인물들을 그리스도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들을 세워나가실 때 굉장히 중요하게 또 포커스를 두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부르심이라고 하는 이슈입니다. 안 써지네요. 부르심.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무엘을 부르셨고 어떻게 사울을 부르셨고 어떻게 다윗을 부르셨는가라고 하는 부르심의 이슈가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이루어지면서 결국 이제 로마서에서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로 세우신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가의 과정을 사실 우리로 하여금 들여다볼 수 있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제 불리게 되어지는 다윗의 일상적 삶을 통해서 그 일상의 모든 삶이 어떻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인가, 이루어가는가라고 하는 과정을 우리로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해준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좀 결론적인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뭐 개인적인 어떤 묵상일 수도 있지만요. 기본적으로 이 사무엘서를 통해서 이제 보게 되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 세 가지를 뽑으라고 한다면 저는 첫 번째는 절망 중에 피어나는 희망이라는 이야기를 하나 좀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사기에서의 어떤 이 절망적 상황 그리고 이 사무엘서를 통해서 세워지게 된 어떤 희망의 이야기, 그 중간에 놓여 있는 게 무엇이냐면 룻기이거든요. 룻기에서 보여지게 되는 건 뭐냐면 한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 가정의 스토리예요, 사실은. 남편들을 다 잃어버린 어떤 여인들의 어떤 스토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가정을 구해내시는가라고 하는 이 스토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이 사사기라고 하는 절망으로부터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왕이 세워지는 것을 통한 어떤 소망, 그리고 영원한 왕위에 대한 어떤 소망을 품도록 하는 과정으로 넘어가는 이 스토리 가운데 절망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희망을 볼 것인가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굉장히 강력하게 전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시작부터 아예 한나라고 하는 한 여인을 통해서 그러니까 불임이라고 하는 상황은 모든 상황이 끝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이 희망을 이끌어내시는가라고 하는 이슈를 계속 이제 보여주는 것으로 주목해서 하나 이슈를 그러니까 주제를 하나 뽑아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게 되어진다면 단순히 절망에서 희망으로 우리의 상황을 역전시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거꾸로의 상황도 올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낮은 자를 높이시고 높은 자를 낮추시며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시고 부한 자를 가난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사무엘서 안에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7절에 보게 되면 그 이야기가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가난한 자를 부하게 낮은 자를 높이시고 이 테마는 누가복음에 넘어오면서 또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그대로 흘러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먼저 된 자를 나중되게 하고 뭐 이런 흐름에 대한 것을 우리는 반드시 사무엘서를 통해서 먼저 습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놓여 있는 이 삶의 태도를 어떤 방향성을 갖고 갈 것인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준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놓치지 말아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 마지막으로는 아까 얘기했던 이 순종이라고 하는 이슈. 다시 한번 강조하지 않아도 충분히 이야기가 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그리스도의 순종을 본받아 그리스도의 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떠한 순종을 보일 것인가. 그죠? 이 순종이라고 하는 이슈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중요하게 바라보시는 어떤 이슈인가라고 하는 것을 사무엘서를 계속 묵상해 나가시면서 좀 살펴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무엘상에 관한 이야기 굉장히 간략하게 나눴는데요. 교재 잘 되어 있으니까 교재 좀 참조하시고 또 사무엘서를 좀 읽어 나가시면서 좀 계속 사무엘서에 관한 이야기 잘 묵상하시고 다음 주에는 사무엘하 내용을 중심으로 또 이야기를 좀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